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징은 무언가를 밝히 나타내는,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적,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나타내신 거예요. 무언가를 밝히 드러내신 건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즉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표징 또는 표적이라고 칭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행하자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께 계속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표징을 구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표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나의 표징은 사실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이제 살아나게 된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징밖에는 보여줄 표징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 있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표징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드러내는 사건들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표징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관복음 말고 요한복음에만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강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내신 표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이미 병자들을 많이 고치는 표징을 행하시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온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많이 고치는 표징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특별히 병든 자들이 더 많이 따라왔겠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따라온, 예수님께 모여든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되새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단순히 불쌍히 여겨서 그 병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신, 표징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셨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병든 자들이 불쌍해서 그 병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행하시는 것이 훨씬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그래서 병든 자들이 더 많이 모여들 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고치려면 정말로 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다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을 고치는 일에 모든 시간을 사용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이 표징이다라고 요한복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병든 자를 고친 것도 표징이면 그 병을 고친 사건들 자체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거나, 특별히 예수님의 이 이적들을 살펴보면서 요나의 표징밖에 보여줄 표징이 없다라고 하셨으니, 사실 모든 병들을 고친 표징도 요나의 표징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 특별히 강론 부분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임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그 병든 자들 다 고치다 보니까 이제 해가 저물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병든 자를 고치다 보니까 뭐 일일이 고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온종일 예수님 앞에 있었던 그들 이제 광야에서 돌려보내야 되니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온종일 있었던 사람들이 걱정되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빨리 보내서 저들이 이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오병이어의 표징을 행하실 때에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을까요? 사실 빌립만이 시험의 대상은 아닙니다. 12제자 아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시험의 대상인데 빌립이 대표가 된 거죠.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 사건에서는 왜 빌립이 대표가 되었을까요? 빌립의 답변을 보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빌립이 답변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여든 사람의 수를 헤아리거나 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먹이는 것을 계산하는 이 셈이 계산이 빌립이 좀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자 빌립이 이렇게 계산을 하고 답변하게 된 것이죠. 빌립의 답변을 보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여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게 아니라요, 간신히 허기만 면하게 해도 200데나리온어치로도 부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립이 이렇게 답변하니까 이 안드레가 어떤 소년이 갖다 바친 것이 자기들에게 있음을 알리게 되죠.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헌신을 강조할 때 이 오병이어라도 바치면 주님 손에 바쳐지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 손에 바쳐지고 정말로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시니까 얼마든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본문의 더 핵심적인 내용은 본문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우선은 아닙니다. 어쨌든 빌립의 답변, 이 안드레의 답변의 핵심은 뭐냐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지만 이걸로는 턱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이죠. 왜 빌립을 시험하셨는가? 결론적으로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낸다라고 할 때 십자가에 대한 이 부분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빵이다라고 계시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빵이다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계산이 빠른 빌립이 모여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할 때 아무리 계산이 빠르고 자신들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할 수 없다. 계산이 빠른 사람도 돈이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지금 모여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빨리 계산하고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게 되죠. 제자들을 통해서 먹이시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모여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죠. 그러자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라고 막 말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배부르게 먹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을 배부르게 해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을 알아채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서둘러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공간복음에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게 되죠. 여러분,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행하시고자 하신 뜻,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루고자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도 빨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본인도 무리에게서 빠져나와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큰 바람과 풍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제자들에게 다가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제 가버나움에 같이 건너가시게 되고, 뒤늦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목적이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사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들을 배불리게 한 사건의 의미를 강론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에 있는데 22절부터 이 다음 날 있었던 사건과 강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시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그들의 조상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만나를 준 사람이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했던 그들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러나 그 만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앞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 것의 예표이지,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빵이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보내주신 참된 빵, 생명을 주는 빵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이 설명이 32절부터 35절까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참된 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참된 빵인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줄 빵이 뭐냐면 자신의 살, 자신의 몸이다라고 51절에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53절 4절에 가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빵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빵, 그것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면서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고,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살, 즉 빵을 먹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잊지 말아야 됨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몸으로 행하신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이 성찬에서 빵을 먹을 때도 사실 고대 사회에서의 그 빵은 이렇게 빵을, 통으로 된 빵을 찢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친히 몸을 찢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 하루 종일 이 중동 지역의 햇빛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병으로부터 치유받고자 기다렸던 그들이 이제 해가 저무르니까 얼마나 그 병으로부터 고침받고자 하는 절박함 때문에 기다렸지만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그들이 안타깝고 불쌍해서 단순히 배불리 먹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다면 매번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거예요. 그럴 능력은 충분하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표징은 한 번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이적을 행하시게 됐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빵임을,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면 예수님이 몸으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됨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빵을
먹고 있는 자들인지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이 표징을 행하실 때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교회에게 이 일을 통해서 시험하고자 하시는 거죠. 자신의 살을 친히 내어주시면서 참된 빵인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그것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금 시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빌립처럼 계산이 빨라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정말로 생명은 오직 참된 빵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분을 먹고자 하는, 겸손히 엎드리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계산하면서 우리 힘으로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놓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붙들어도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분명히 되새기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자 결단하게 되죠. 그 결단이 한 절 한 절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빌립의 이 시험하고자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그래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은 오직 누구로부터만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병든 자도 굶주린 자도 다 사망의 위협 아래 있는 겁니다. 당장 죽은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거고 사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인 거죠. 그들이 생명을 얻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참된 빵을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참된 빵이다라고 누군가는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참된 빵,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있다면, 나만 먹고 마시면서 나만 배부르고 있다면, 나만 평안을 누리고 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진정한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는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겠지만, 또 예수님이 참된 빵이요 예수님이 참된 음료가 되신다는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체험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